오늘은 교회 어울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근사해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첫마디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간구는 이런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근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근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 근사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 근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제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근사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근사함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근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근사함은 점점 가깝게 닮아가는 것, 그것으로의 근사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아갈 때 그 교회는 근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깝게 닮아갈 때 그 성도는 근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근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근사해져가는 교회, 근사해져가는 성도가 함께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제가 목회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근사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 근사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함께 떠올려지는 그림,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르네상스의 그 3대 화가로 불리웠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 교황이 이제 궁전의 방을 만들고 난 후에 그 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 화가들을 이제 선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라파엘로는 교황의 서재에 이제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요, 그 교황의 서재에다가 그린 그림이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황이 있고 그 교황의 서재가 있는 방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여러 카톨릭의 성인들의 그 모습을 그려야 할 터인데, 그 성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 사상가, 철학가, 수학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이 그림을 그곳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라파엘로도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그 그림 중심에 선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이 그림 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누구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인데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라파엘로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아주 차이점을 두고 묘사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손입니다. 플라톤은 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펴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이제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세계는 하늘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이야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다라고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의 사상이 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갈 때에 온전하고 근사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균형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온전하고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영역에 두루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부분에 그것이 믿음과 행함과 믿음과 알미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원래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을 그대로 이렇게 포함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압니다. 하늘의 별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믿음과 행함과 알미 일치되도록 만들어갈 때 그 삶은 균형이 있고 근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일치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밭이 이제 4가지의 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에 타서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고 성장하여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리지 않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을까 하는 그 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때 길가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돌밭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냥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까? 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요, 우기 때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해야 되는 시기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예요. 우기가 시작될 때에 농부들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밭에 나가서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비가 조금 왔을 때도 뿌리겠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에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차이가 이제 조금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그래도 땅이 촉촉해서 모든 땅을 이제 갈고 좋은 밭을 만들고 난 후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그냥 밭이라고 한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건기를 지나면서 그 밭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게 건조하다 보니까 흙이 뭉쳐서 돌처럼 돼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시덤불처럼 생긴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잘 이렇게 놓여진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밭에 여러 가지 구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막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그 땅을 개간하여 전체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농사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전에는 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의 밭은 각각 이러한 특성을 가진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한 가지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좋은 땅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길가와 같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분은 길가와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돌밭과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가시덤불과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좋은 땅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막 성장하고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금세 새가 쪼아버리고요, 햇볕에 타서 말라 죽는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봉사에는 막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딱딱해져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열매가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는 모두 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내 삶의 영역을 조금씩 주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주며 기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들의 열매가 맺혀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부분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때는 우리의 삶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요. 믿음은 좋은데 성적인 문제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은 좋은데 물질적인 문제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기경하여 물질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기경하여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려서 온전함의 그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건 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내 삶의 영역들을 자꾸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주님에게 내어주는 그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자꾸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어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의 성품에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테네 학당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듯이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난 후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을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 일들은 진리의 일이며 그가 선포한 일들은 진리의 말씀이며 그가 행했던 것은 모두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 참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꺼내어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열매를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저는 묵상하면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요, 이미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행해 나갈 때 이 삶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채워지고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참된 일을 계속 함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자라 장성한 분량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오늘 그 이제 구절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가 자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아멘 아닌가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제 안에 거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부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씨앗처럼 우리에게 심겨지고 난 후에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은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던가 아니면 그 씨앗조차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행동과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만 잔뜩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해요. 왜 이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 보면서 아유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원래 그대로야. 안 그런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한 인생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런 예수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이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하여,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내 삶의 영역을 조금씩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내가 자꾸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아직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드시 그 부분을 내어놓아야 해요. 예수님께 그 영역을 내어놓아야 해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나 그분의 삶과 성품들이 드러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이지만 그 밭을 기경하고 그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자라나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근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참 근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서 당당하게 저 사람 참 근사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참 근사해.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받아서 그 열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이제 고향 내려가시잖아요. 고향 내려가시면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많이 아마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셨을 겁니다. 뭐 배를 선물할까, 사과를 선물할까, 또 어떤 물품을 선물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좋은 선물을 구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가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준비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내어드리면 좋을까? 저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의 열매, 그 잘 익은 과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 그것을 꺼내어 놓을 때 그 자리는 풍성한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다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그 열매를 좀 잘 준비해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여러분이 꺼내야 하는 과일이 있다면 용납의 잘 익은 열매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납하게 되고 형제를 용납하게 되고 주변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게 하는 그 마음, 그 과일을 꺼내어 그 자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 합한 아마 추석의 자리, 명절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그 명절에는요, 여러 가지 그 선물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 익은 이 용납의 열매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한 해 동안 익은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서 꺼내야 돼요. 근사하다라고 하는 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닮아가고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그 열매를 꺼내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사한 삶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을 보고 야, 너 참 근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줄 아는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기경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근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안에서 자라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을 위로하며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근사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추석의 명절이 더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